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소설가, 이 소설가라고 부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노벨 문학상 발표도 되고 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안 받는다고. 그만큼 자기 주관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쓰신 희곡 중에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펴놓고 읽어보시면은 커피 한 잔 딱 내려놓으시고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이다. 물론 잘 자세하게 또 읽다 보면 시간이 조금 1시간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짧은 희곡이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입니다. 제가 이 닫힌 방이라고 하는 희곡의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닫힌 방,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청동상,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청동상 하나 딱 있는 방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3개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문은 바깥에서는 열 수 있지만 안에서는 열고 나갈 수가 없는 방입니다. 그런데 이 방에 3명의 사람들이 인도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 닫힌 방은 죽은 사람이 가는 지옥입니다. 그 3명의 사람이 게르생, 발음은 여러 가지만 가르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네스와 에스텔이라고 하는 1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3명이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요. 가르생이라고 하는 남자는 반전 운동을 하는 신문사의 기자이고 그리고 또 글을 쓰는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네스라고 하는 여자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에스텔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부유한 상류층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처음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방으로 이끌려 왔다라는 것은 하여튼 어찌됐든 지옥에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이 독특한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내 지옥을 가라 그래서 지옥을 놨는데 지옥이라 그러면 여기 삼지창이 있고 사탄이나 마귀들이 아프도록 쿡쿡 찔러대고 뜨거운 유황기름이 퍽 끓고 있고 아주 꺼지지 않는 불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문은 닫혀 있고 창문이 없고 거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청동상 하나 세워져 있고 또 친절하게 우리 앉으라고 의자도 3개까지 놓여져 있는 지옥? 여기 살만한데? 하면서 이 셋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곳에서 이 3사람은 할 게 없잖아요. 거기 놀이기구가 있겠습니까? 읽을 책이 있을까요? 그냥 앉아서 서로를 그냥 바라보거나 이쪽에서 누군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면 그냥 신경만 살짝 쓸 뿐이죠. 자, 그러다가 3명이 앉아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나도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더니만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옥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반전 운동을 하는 신문 기자였고 또 우체국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셀러리맨 직원이었고 또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딸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냥 상류층 여인이었을 뿐인데 여기 그냥 지옥에 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셋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면서 말꼬가 튀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말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과거의 삶,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죄를 캐묻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평가하고 또 규정하고 그리고 기억해내기 싫은 그 사람들의 죽음 이전의 삶, 살아있을 때의 삶을 자꾸 그 상처를 후벼
파내면서 이 셋이서 드디어 갈등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르트르 이 철학자는 이 희곡에서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지옥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될 때 더 불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불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그리고 기름이 막 들끓고 있고 누군가 옆에서 막 쑤셔대서 지옥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인의 삶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이나 내지는 안 좋은 얘기나, 아니 험담이나 안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방에 특별한 것이,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둘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제 거기 남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지금 화장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이거 좀 확인해 보려고 거울을 찾는데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나 여기 뭐 묻었나, 뭐 립스틱은 제대로 발려졌나 좀 봐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아 이래요, 여기 조금 더 발라야겠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 발렸어요, 좀 더 바르세요, 뭐 이러면서 조금 더 바르게 되고, 나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이 방에는 거울이 없게 이 작가가 그려놓았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존재 자신의 가치,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하는 거울로만 나를 보기 때문에 결국 우스꽝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여기 문이 바깥에서는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셋이 서로 평가하고 그리고 다투고 캐묻고 상처를 후벼파고 이러니까 너무 견디다 못해서 가르생이라고 하는 남자가 문을 뛰쳐나가려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당연히 문이 안에서 안 열리죠. 문을 막 두드리는데요, 갑자기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이 딱 열렸어요. 문이 열리면 이제 여기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나가면 지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생이라는 사람이 그 문을 열린 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있던 여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 원래 비겁한 사람 아니냐고. 당신 반전 운동가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총살당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당신은 원래 비겁한 사람이라고. 여기 이 문을 나가면 우리와의 관계를 견디지 못해서 또 도망가는 거라고. 여기 나가면 당신이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을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아니 지옥문이 열리고 이제 나가면 지옥이 아닌데 그 문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셋이 끝까지 이 지옥에 남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인정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사르트르는 그리고 싶었고, 그 지옥문을 나가지 못한 남자, 그래서 끝까지 결국 다시 닫힌 지옥 안에서 그들과 함께 서로 상처를 후벼판을
파는 말을 하고 있던 그 남자, 이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지옥? 그거 타인이다. 다른 사람이다. 지옥이라는 게 별게 있냐? 막 기름이 끓고 불이 막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지옥이 아니라 그저 우리 셋이 앉아있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조용한 방, 이곳이 우리에게는 지옥이다. 지옥이라는 이유는 서로를 사람들이 끝없이 서로의 죄를 캐묻고 평가하고 규정하고 상대의 상처를 후벼 파고 또 나에게 거울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나를 꾸미면서 나를 숨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갈등하고, 이게 진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요,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소식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듣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거기 가 보아라. 거기서 어떻게 뜨거운 신앙의 부흥의 불길이 있는지 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너도 가서 함께 도우며 전해라 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왔는데 정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뜨거운 성령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먹고 자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날도 식탁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두들겨진 소리가 나더니만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손님이 와 계세요. 손님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곳 교회는 어떠한지, 또 베드로 선생님은 건강하게 잘 계신지, 또 문안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뜨거움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식사를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면은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나의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예법이 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손도 그냥 씻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제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랑 비슷하게 생긴 좀 더 큰 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 씻는 컵이거든요. 손 씻는 컵에는 이 손잡이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씻어야지만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방법도 있고요, 누구랑 함께 먹어야 되는가도 있고요, 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것도 있고요, 밥 먹기 전에 해야 하는 기도도 있고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기도도 있고요. 유대인의 율법에서 규정하는 수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식탁은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는 식탁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의 문화와 풍습을, 전통을 지켜나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나의 지금 이 모습,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유대교의 율법이나 내지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나 나를 비난할까 봐, 그리고 내 권위,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이고 그 제자 중에 내가 으뜸이라고 내가 늘 말하고 다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는요,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베드로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도 여기서 괜히 먹고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들 일어나서 퇴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식탁에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시당했거나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상처를 받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그리고 나를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런 베드로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리 많지 나를 소중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떠나,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정결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벽을 허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이 식탁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왜 이 식탁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벽을 당신은 다시 세우려 하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삶을 보건대 좀 갈등의 상황에서 회피하는 회피형 인간인 것 같아요. 잘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나의 죽음을 대비해야 돼 라고 말할 때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게 될 어떤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어찌됐든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뜨겁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핑계를 대거나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오셔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정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더냐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회피합니다. 베드로는요, 회피하는 인간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혹시 책망할까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봐, 나를 참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봐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식탁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가받았을 때 내가 안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할레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나의 평판에 혹시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방인들은 나를 지금 좋아하고 환대하고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의 이것 때문에 또 누군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쌓아놓았던 나의 어떤 그 인격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흠이 생기진 않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꾸 나를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 채 그냥 그들에게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나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살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불안해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 그러니까 너 왕으로 기름 부어줄게 하고서는 왕으로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사무엘은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언자이지만 욕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또는 자기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에게 너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그를 왕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 예언자니까 내가 불순종할 수는 없고 따르긴 따르겠지만 기름을 부어주면서도 탐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기름을 부을 때 이 사람을 지금 왕으로 기름 부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기름을 부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무슨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기도를 해주거나 안수를 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뭐 이런 예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요, 새벽에 일찍에 그 사울이 있었던 마을의 저 구석에 가가지고 몰래, 사람들 깨지도 않았는데 기름 부어주고 그냥 가버려요. 기름 붓긴 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긴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무엘은 여론을 만들어서 사울을 계속 견제합니다. 그러다가요,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 족속이랑 서로 전쟁이 났는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리더로 나가서, 지도자로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여론은 다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긴 했지만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늘 나는 사무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왕,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라기보다는 몇 년 후에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 행렬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위대한 용사이지만 다윗은 훨씬 더 위대한 용사이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를 이끌었지만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한 용사이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이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이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년을 보면은요, 정신분열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옆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해주는 다윗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요, 지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왕이었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지옥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막 흔들리십니까?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누군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 인정받지 못할까봐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너됨은, 너의 존재의 가치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소중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정체성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왜 사람에게 얽매여 살아가느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지. 사람의 시선은 매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받아들여진 존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언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묶여 살며 지옥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것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라도 받아들이시고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인정은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물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잘 인정해 주면 선물처럼 그냥 받았구나 생각하면 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아니면 무관심하다 그러면 여러분 맨날 선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물 생일날, 어떨 때는 까먹고 생일날도 못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서 나오는 동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를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새는 이 세상에 까마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용기 있고 겁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까마귀가 막 독수리 등에 타가지고 목 뒷덜미를 이렇게 톡톡톡톡 쪼개도 독수리는 절대 귀찮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둔대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서 그렇게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독수리는요, 끈질기고 아주 그냥 끊임없이 성가시게 하는 이 까마귀가 그 주변에서 막 뛰어다니고 독수리 등에도 올라타고 독수리를 귀찮게 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잡아야 할 것들 계속 사주를 경계한답니다. 독수리는 까마귀를 쫓아내려고 날갯짓 하지도 않고요, 싸우지도 않고요,
괜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다가 독수리가 탁 날아오른대요. 그러면 까마귀가 독수리랑 놀려고 또는 독수리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괴롭히려고 성가시게 하려고 같이 쫙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까마귀가 쫓아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지나치게 까마귀가 올라가면 갑자기 땅으로 확 꼬꾸러진대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까마귀는 올라가다 산소가 희박해지면 독수리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활량이 적어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훅 떨어진다랍니다. 독수리가 공격해서 까마귀가 훅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까마귀가 훅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톡톡 짖고 귀찮게 하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쪼아대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쪼지 말라고 해서 그거 쪼아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훅 털어낸다고 얘가 가서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속 더 높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며 또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